할렐루야. 여러분, 2017년 해외 뉴스에 나온 한 사건이 전 세계의 많은 분들을 다시 한번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가슴 아프면서도 먹먹한 사건인데, 바로 네덜란드의 6살짜리 소년 테인 콜스테렌이라고 하는 아이의 스토리였습니다. 이 아이는 뇌종양 판정을 받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병원에서 이 아이에게 1년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선고를 내립니다. 아마 이런 선고를 받는다면 아무리 담대한 어른일지라도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 콜스테렌은 좀 달랐습니다. 이 아이가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우연히 아이가 방송을 나가게 되었는데,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아이의 꿈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사회자가 물어보자 의외로 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처럼 병으로 아파하는 또 다른 아이를 나는 돕고 싶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가 무슨 계획이 있을까 해서 혹여나 해서 사회자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계획하는 게 있냐 하니까, 저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손톱에 매니큐어를 발라주고 6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고민입니다. 손톱에 매니큐어를 발라주는 대가로 저는 1유로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1유로를 받은 것을 저는 기부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의 사연을 라디오를 통해 들었던 몇 사람을 통해서 입소문이 나면서 이 콜스테렌의 사연이 네덜란드 전역에 퍼지게 되죠. 그렇게 퍼지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때부터 네덜란드인들이 손에 자기가 직접 콜스테렌을 만날 수는 없지만 직접 매니큐어를 바르고 거기에 자기가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직접 기부금을 내요. 여기에 네덜란드 총리였던 마크 리터, 지금 사진에 보시는 저분부터 해서 실제 총리부터 손에 매니큐어를 바르고 이 캠페인에 동참을 합니다. 많은 유명인들, 세계적인 프로듀서, 올림픽 금메달, 영화 배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을 하게 되고 자기들이 매니큐어를 발랐던 것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를 시작합니다. 불과 얼마가 되지 않아서 모금액이 무려 38억 원이 모금이 됩니다. 그 38억 원 전액을 뇌종양과 폐렴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의 치료비로 전액을 사용을 하게 되죠. 테니 콜스테인 아기는 2017년 7월 7일 자신의 7번째 생일을 한 주 앞두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읽으면서 참 그날 하루 종일 누구한테 말은 안 했지만 가슴이 괜히 먹먹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산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가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주어진 시간에 엉뚱한 것에 집중하고 집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목숨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업적을 묻지 않으실 것이다. 너가 무슨 큰일을 했느냐, 너가 어떤 자리를 잡았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너가 주어진 너의 삶의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이 너는 내 뜻대로 살았느냐, 그 뜻은 바로 사랑하며 살았느냐가 아닐까요? 정말 이 아이는 7살이라고 하지만 마지막 1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들을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이 땅에서의 짧은 시간을 그는 사랑하며 살았던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특징을 뭐라고 정의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인데,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모든 은사의 기초가 바로 사랑이고, 신앙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고, 우리가 가는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이며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탤런트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프트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바로 제목을 따왔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서론을 열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겉으로 보면 얼마나 달콤하고 온갖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가리와 울리는 꽹가리, 그리고 구리와 같다고 얘기하면서 제일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더 큰 은사인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능력 있게 살고, 내가 남들에게 무슨 인정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the loveless person is nothing이라는 거예요. nothing.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중요성을 알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막상 저희들이 그러한 설교를 듣고 결단을 해봐도 문제는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내가 과연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도 다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막상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AD 85년에서 90년, 바로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이 기록한 본문. 요한이 왜 사랑의 사도일까요? 입만 띄었다 그러면 사랑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삶도 주님의 부탁하신 것처럼 마리아를 돌보기도 하고, 힘든 자들을 돌보기도 하고, 자기와 함께했던 자들에게 자기가 희생하면서 그들을 이끌어갔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이나 초대 기록에 보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기의 연수 따라 다 살고 죽은 사람입니다. 사익을 게으르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열정적으로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만, 황제가 저런 인간은 그냥 두면 안 된다고 끓는 물에 집어 던집니다. 그렇지만 그 기록에 보면 끓는 물에서도 사람이 죽지 않으니까 저 인간은 재수 없는 인간이라고 바트모스, 밤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냥 유배를 보내버린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곳의 동굴에서 계시록을 받죠. 여기서 풀려나서 자기가 원래 사역했던 에페수스, 에베소라고 하고, 지금의 지명은 셀축이라고 합니다. 튀르키아의 셀축이라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노년에 더 이상의 활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고문을 받아서 사도 요한이 잘 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노 사도인이 예배의 마지막에 제자들이 양쪽에서 그를 부축하여 강대상에 세우면 딱 두 마디를 하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오. 이 한마디를 던지고 부축을 받아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요한 1서는 특별히 그의 서신 중에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의 주장 모든 것에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사랑에 실패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에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사랑에 성공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랑을 찾기, 한마디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까? 오늘 사도 요한은
너희들 어떤 것보다도 우리 사모하는 거 많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더욱더 큰 은사인 이 사랑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은사인 사랑의 특징, 여러분들 도대체 어떻게 사랑할까요? 한마디로 정말 이 큰 은사인 사랑의 특징은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예수 믿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 바쳐 살리신 사랑을 받았으니 이것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당연히 너도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이게 쉽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쉽다고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정상은 아닙니다.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것은 불편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힘듭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희생 없는 것은 희생이 쉽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본문 윗절에 16절에는 목숨이라는 단어를 두었습니다. 주님 목숨 버리셨으니까 너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 버려라. 이게 여러분들 누가 쉽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게 더 심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라면 서로 사랑해라. 이게 쉽지 않은데도 진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라면 사랑해라. 내가 희생하는 사랑이 없이 예수 믿는다는 고백을 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대요. 이 마땅하다는 표현이 오페일로 맨이라고 하는 그 헬라의 뜻은 꼭 이렇게 위에 해야 되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노희경에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고 하는 이 유죄라는 단어에 꼽힙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은 먼저 내가 다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버리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물잔과 같았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두 유죄다. 자신에게 사랑받을 대상 하나를 유기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무슨 범죄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떤 형사법적인 죄를 지은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대상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을 유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범죄라는 것입니다. 반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들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령대로 행하면 고에 나의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미물보다 못한 우리 인간이 구원자 예수님과 친구가 됩니까? 그 정도로 주님의 뜻이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오늘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 같이 너가 희생하면은 너 내 친구다. 이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한다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한 번도 다른 이유에서 희생한 적도 손해본 적도 없다면 이게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주님 어떻게 사랑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 수많은 청년들에게 결혼할 때마다 어제도 제가 수요일날 신행예배를 드렸습니다만 꼭 빠짐없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있게 살아라.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요, 너희들이 바라지 말고 결혼이 뭐냐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결혼하셨습니까? 이 성경의 원리만 하나 알아도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합니다. 결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기 위해 결혼하는 겁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한 번도. 결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희생하기 위해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또 그 사람 괴롭히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대접받으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려고 결혼한다니까. 두 번 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이슨 미첼이라는 분은 쉬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삶을 선택해야 된대요. 제가 옛날에 그 학사장교 훈련을 받을 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대학원을 하고 갔기 때문에 다른 내 동기들보다 나이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기지만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은 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형님 하고 그랬어요. 그중에 고대 국어교육과를 나온 전대희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공주 한일교회 교감을 하고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3살이 어렸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특수전을 한다고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개인 이렇게 군장을 다 메고 자기 장비도 있고 다 하지만 그 M60 기관총이 무겁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 분대가 돌아가면서 매요. 1시간씩. 이렇게 1시간씩 매는데 그때 이 전대희라는 이 친구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전도사를 하고 갔던 저보다도 더 제가 보면 신실한 것 같아요. 늘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다 희생해요. 그 내부만에서도 보면 그 장교들 모여할 때도 늘 자기가 다 청소도 하고 희생하고 뭐라면 양보하고. 그런데 이 친구는 1시간씩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빨리 어떤 친구는 그 시간만을 기다리고 빨리 넘겨줘요. 야, 너무 힘들었다 넘겨주는데 얘는 그때 다리를 좀 다쳤는데 절뚝절뚝거리면서도 늘 이게 좀 늦게 줘요. 잊어버려요. 남들이 뭐 잊고 보면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야 대희야 너 왜 안 주냐? 아 형님 잊었어요. 이렇게 줘요.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제이슨 미첼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타인의 행복에 눈을 떠라. 그게 희생 아닙니까?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남편의 행복, 아내의 행복, 내 사랑하는 동료의 행복, 거기에 눈을 뜨는 거죠. 매일 우리는 나의 행복에만 눈을 뜨는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은 남의 행복에 눈을 뜨는 겁니다. 내 남편이 나 때문에 힘들지 않나? 내 아내가 나 때문에 힘들지 않나? 저분이 나 때문에 힘들지 않나? 내 동료가 저 사람의 행복이 뭘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희생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 같이 너가 희생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힘든 곳에서 그 자리에 있는 것, 힘든 곳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랑이라는 인생의 레이스에서 십자가라는 바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장에서도 식당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오늘 이 설교를 젊은 청년들이 좀 많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공부를 가지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을 그들을 위하여 희생할 때에 그들이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이 단어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신고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가 나의 제자냐? 나의 자녀냐? 너가 희생해라. 두 번째로 더욱 큰 은사를 삼하는 사람은 이 사랑을 할지라도 겉과 속이 같은 투명한 사랑을 합니다. 수십 년을 해도요. 여기서 말 따르고 저기 말 따르고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들 그건 주님 앞에 다 평가받아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은 투명한 사랑입니다. 오늘 17절로 18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풍성해집니까?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이 두꺼운 책에 보면 절대로 말로 때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인데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 구원자인데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저거 예수 믿는 저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중직자가 저럴 수 있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가 있나? 깨닫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말만 전부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말로 때우지 말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때우면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면은 조금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인지도가 있으니까 곳곳에서요. 어떨 때는 하루에 막 100톡씩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가 올 때 있는데, 그리고 어떨 땐 막 기도 제목을 보낼 때도 있고요. 그러면 진짜 급할 때는 제가 기도 방송에서 급하게 그 기도를 해드릴 때가 있는데, 어떤 분이 쉽게 얘기하면서요, 기도 부탁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절대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말 답장 안 합니다. 거짓말 할까 봐. 우리가 남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는 나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되고 내 기도보다 많이 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 다 못하는데 뭘 내가 남들을 위해 그래 해. 그런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말과 혀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의 관용어구가 돼버려서 누가 뭐라고 하면 그만 말하라는 거죠. 기도할게. 남이 어려도 기도할게. 너 말 그만해. 기도할게. 무슨 기도합니까? 기도할게라고 하는 것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자기 기도보다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주님을 가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기도할게 하거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밥 먹자 그러면 진짜 밥 먹어야 되고. 나 부흥회 가면 얘기 자주 해요. 지금 일찍 은퇴한 그 칠곡의 큰교회 목사님. 그것도 은사는 은사 같아요. 마을에 은사는 있어요. 장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보고 싶었으면 전화 한 통씩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꼭 밥 한 끼 해요. 지금 20년 지났는데 아직도 밥 한 끼 안 했어.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엉터리요 가식적인 것들이. 밥 먹자 그러면 밥 먹어야 되고요. 내가 밥 살게 그러면은 밥 사야 되고, 도와줄게 그러면 도와줘야 되고, 기도할게 그러면 기도해야 되고, 겉과 속이 같은 이 투명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머무는 것은 축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정말 믿어지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사랑이 진실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엄청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번역이 여기 진실됨이지만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의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그 단어 하죠. 지금 저희 교회가 하는 게 전국교회 많이 따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밝힙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특별히 예배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고백하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우리의 마음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진리가 바로 방금 언급한 알레테이아입니다. 즉 예배는 사람에게 드리는 이 형태의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중심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진짜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이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말과 혀로 하지 말고 행함과 알레테이아로 해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짓말 못하잖아요. 하우드 마샬이라고 하는 분은 이것은 진실된 사랑의 하나님의 신적 요구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요구.
그래서 21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양심의 가책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돼야 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어디에서나 동일해야 됩니다. 성공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진실되며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사랑을 하고 간 인생. 오늘 제가 언급한 그 7살짜리의 이 소녀는 제대로 산 인생입니다. 하도 마샬은 당신은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당신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하며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 사람 보니까 예수 압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짜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는 진짜인데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짜여서는 안 됩니다. 편협한 사랑, 형식적인 사랑, 우리끼리의 사랑, 이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참 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은 참 좋은데 정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말 속에는 방금 제 설교에도 얼마나 많이 언급이 됩니까? 우리라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이. 우리. 문법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안 맞아요. 나의 엄마지, 우리 엄마. 친구하고 얘기할 때 우리 엄마, 우리 남편. 복수예요. 우리 아내, 우리 집, 우리 교회. 그런데 그 우리라는 단어에는 커다란 함정이 있습니다. 좁은 우리가 있고 넓은 우리가 있습니다. 크기가 뭐 우리나라처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좁은 우리는 편가르기를 하는 편협한 우리로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내 사람, 우리끼리. 대한민국은 학연, 지연, 혈연. 더 나아가서 나와 뜻이 맞고 내 말을 듣고 천국 가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편가르기를 하는 편협한 우리로 빠질 가능성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민족과 교회와 가정, 분열의 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보십시오. 이 작은 땅덩어리,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7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얼마나 갈려져 있습니까? 그런데 전부 그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입니다, 우리. 나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넓은 의미의 공통분모를 발견하는 것.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넓은 의미의 우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좀 어려운 말인데 넓은 의미의 공통분모를 발견하는 겁니다. 전부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다 내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상대방이 적이에요. 넓은 의미의 우리는 이런 것이죠.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저 사람은 내 말 안 들어.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했어. 저 사람은 이렇게 했어.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은 출신이 달라. 이게 아니라 공통분모는 대명교회라는 이 넓은 우리는 전부 우리예요. 또 공통분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라는 이 넓은 우리.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그와 함께 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는 거죠. 이 공통분모는 같다는 걸 알면 우리가 되면 친근감이 있고 좋아져요. 서울의 고목사님의 간증 중에 제가 재밌게 들었습니다. 처음 개척을 해 너무 힘들 때인데 어느 정말 이렇게 품격 있는 모습이고 말하시는 것이나 행동이나 이 옷 매무새까지 그런 분이 새벽 기도에 앉아 계신데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더래요. 저런 분이 우리 교회 나오시면 좋겠다. 서울의 어느 큰 교회를 다니신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몇 달 뒤에 그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하셨어요.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우리 교회 어떻게 등록하셨어요? 고 목사님이 착각을 하셨대. 처음에는 내가 설교가 괜찮아 등록했나? 우리 교회 뭐 프로그램이 좋나? 그런데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목사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권사님 왜요?
목사님 얼굴이 꼭 다만이기 같이 생겼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권사님이 다만이기 같이 생겼더래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면서 목사님도 내부류네. 공통부모잖아요, 여러분. 양파같이 생기면 공통부모 찾고, 저 사람 저 보니까 성격의 모순인데 나도 저런 거 있잖아. 공통부모 찾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노? 그러니까 공통부모를 찾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소외된 분들이 없도록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 원래 이제 첫 시작을 했습니다. GFC가 이제 운영이 되면서 우리 성도들이 곳곳에서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주일마다 이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천국을 경험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세상은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꼭 보면 소그룹을 하거나 무슨 어떤 모임을 하든지 그 중에 꼭 문제 있는 한두 명,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거기 있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완벽한 공동체 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훈련의 법칙은 완벽하여 흠도 티도 없는 사람, 만족하며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와 다른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갈등하면서도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누군가에게 억지로 손을 내밀고 공통부모를 찾는 그 훈련의 장이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렵지만, 나하고 맞지 않지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공통부모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 하나가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신다가 아니라 그 방식대로 안 살아보고 힘든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합니다. 당에도 마찬가지예요. 각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은 장목사와 공통부모를 찾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의 공통부모를 찾는 거예요. 어느 기관에서는 교사가 마음에 안 든다. 아니에요. 그분의 공통부모를 찾는 거죠. 나와 기질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아닙니다. 서로 공통부모를 찾으며 한 발짝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이슨 미첼의 쉬운 예수는 없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통부모를 찾는 게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찾아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 안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작업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세요. 이 제이슨 미첼의 책에 재밌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제이슨 미첼이 비가 추적거리는 하루 끝무렵에 퇴근길에 이렇게 가는데 그 어마어마한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트레일러하고 캠핑카가 전복이 됐는데 바빠서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그 다음날 또 출근길에 이 제이슨 미첼이 지나가니까 아마 어제 사고 났던 그 장소에 많은 유족들이 와서 거기서 슬피 울고 있더라는 거죠. 그때에 자기가 기도했대요. 주님, 저렇게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분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백미러를 계속 보고 있는데 주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이런 음성을 줍니다. 나도 저들을 위로하고 싶구나. 그러니 네가 가서 위로해라. 주님, 저들 위로해 주세요. 그 좋은 일이죠. 기도해 주는데.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가 가서 위로해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요? 희생자의 어머니로 보이는, 자기가 차를 뒤로 말씀에 순종하며 백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이 있는데 그 10대 아이를, 이 사람들 얘기를 보니까 10대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유난히 슬퍼 보여요. 그래서 아무런 자기가 그게 아닌데 차를 세워놓고 이 제이슨 미첼이 가서 그 10대 아이를 잃은 어머니를 안아주며 정말 안타깝다고. 그러자 그 여인의 눈물과 화장으로 자기 와이셔츠가 다 이렇게 막 얼룩져 버린 거죠.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들을 위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 일을 떠맡기는데 익숙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떠맡기는 거예요. 나는 아니고.
솔직히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셔츠에 눈물과 화장 자국 묻기를 원했다. 사람들을 위로해 달라고 했던 기도가 사실상 내가 직접 하기 싫어 하나님께 떠넘기기 위한 손쉬운 방편이었다는 자각의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분들에게 무엇을 줄까 고민해 보십시오. 무엇을 줄까? 무엇을 줄까? 다 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세요 하고 내가 위로하는 거죠. 오늘 이것은 물질과 내 권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각자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에게 하나님이 다 맡겨주셨어요. 그 한 사람을 더 소개한다면은 최영광 씨의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라는 이 작은 책자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그 유명한 존스 호킨스 의대에서 연구와 공부를 한 다음에 시카고 명문 노스웨스턴 대학 의과대학 혈액종양외과의 세계적인 의사입니다. 젊은 의사인데 이분이 참 신실한 분인데 하나님의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저들에게 사랑을 전할까 하니까 그 바쁜 의사 생활 속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나에게 붙여주신 저분들에게 내가 위로하는 사명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저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잖아. 이렇게 해서 이분이 종종 병실 문을 열고 이분이 제일 많이 하루 종일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저거래요.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그때 그는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바쁘고 내가 힘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이 책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언어를 몇 가지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경청입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시작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럴 때 많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면 자기 뜻에 안 맞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듣기 싫은 거라면 전화기만 주고 딴짓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너무너무 문제인 거죠. 경청입니다. 두 번째는 축하입니다. 이 축하 속에는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세 번째는 성품입니다. 좋은 스승은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공감입니다. 그는 이렇게 씁니다. 마음으로 듣고 또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공감이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듣고 내용만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내 마음으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이 내용은 우리의 의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가 주신 능력, 주님 앞에. 여러분, 사랑하지 못했다면 회개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능이 나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니 제가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저는 그 노사도인 사도 요한의 마지막 메시지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명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하며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오.